11월 7일 목요일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16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입니다. 사도께서는 배교자들의 거짓 교훈에 대해서 경계하시면서 참 교사로서 디모데는 무엇에 힘써야 하는지를 교훈하십니다. 거짓 교사들과 달리 디모데는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며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고 신앙과 행실의 모든 면에서 성도들의 본이 될 것을 권면하십니다. 먼저 1절로 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먼저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것을 경고하시죠. 그런데 이 경고는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예상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러주시는 교훈이며 경계다라고 말씀하시죠. 배교자들에 대한 사도의 예언은 성령께서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게 하신 내용이라는 점이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먼저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라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그 미혹하는 영이요 마귀들의 가르침을 따른 결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거짓 교훈의 배후에는 영적인 존재, 그 영적인 차원의 문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짓 가르침은 인간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을 통하죠. 마귀는 직접 사람들을 속이지 못하고 마귀의 영감으로 된 교묘한 교리까지 동원해서 사람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세상과 교회에 침투한다라는 것이죠. 배교자들이 일어날 것을 성령께서 일러주셨으며 또한 그 배교자들로 그 배후에는 미혹하는 영이요 마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목적은 물론 믿음을 떠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떠나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행할 일들이 또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먼저 믿음을 떠났고 그리고 그들이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그것은 가축이나 노예의 주인들이 자신의 소유를 밝히기 위해서 그 짐승의 신체의 일부에 낙인을 찍죠. 그 불도장을 찍는데 그들이 믿음을 떠난 증거로 그 불에 단 인두로 낙인이 찍히는 그러한 표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양심이 그 화인을 맞아서 점차 그 불에 댄 자리가 그렇게 허물이 벗겨지면서 딱딱하게 굳어감 같이 그들이 양심에 무감각하게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화인을 맞았다는 이 단어는 의학적인 용어로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마취하다 이렇게 쓰였다는 것이요. 피부나 신경, 가벼운 종양 이런 것들을 마비시키고 떼어날 때 태워서 제거하는 그래서 무감각하게 만드는 데서 유래했다는 것이죠. 결국 양심이 마비되어서 그들은 세상 사람들마저도 기본적으로 여기는 그런 도덕에조차 불감증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자신을 숨기며 외식하는 자의 특성도 지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 거짓말쟁이들로서 외식하면서 교회 내에서 의도적인 가식과 거짓말, 의도적인 위선들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외식한다라는 것은 배우처럼 거짓말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거짓 가르침의 배후에는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주장하는 주장들 중에는 결혼과 음식을 금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신체, 꼭 몸을 지닌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성적인 욕망과 식욕, 이것과 관련돼서 오히려 금지시키고 터부시하며 그것마저도 외식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왜곡시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오히려 이런 행동은 믿음에서 떠난 것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지 않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서 즐거움으로 그것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6절로 1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런 사도의 교훈을 성도들에게 깨우쳐 줄 것을 당부하십니다. 그렇게 그들을 교훈하면 디모데 자신도 지금까지 따르고 있는 믿음의 원리와 그 참된 교훈으로 그 스스로 점점 자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는 것, 그것보다도 고상하고 가치로운 소망은 우리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선한 가르침에 힘쓰고 있을 때 자신도 또한 선한 일꾼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이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그 속되고 나이든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들, 그것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경건한 생활에 힘을 쏟으라는 것이죠. 그것은 스스로 연단하는 과정이라 하십니다. 7절에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하시고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하시면서 7절에도 연단, 8절에도 연단이라는 말씀을 되풀이하시죠. 여기서 연단이라는 어원은 어떤 체육관 이런 데서 파생된 단어죠. 시합에 나가는 운동선수들에게 연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당시에 운동시합은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었죠. 이 연습을 해야만 했습니다. 적절한 음식과 그 몸의 훈련을 통해서 그들은 그 시합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육체적인 연단도 유익이 있거늘 이 세계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 육체적 연단에 비해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 지금 우리의 삶은 물론이요 내생, 우리의 구원에도 약속이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금생에서도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그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도 약속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육체의 연단과 그 경건의 연단을 비교하시는 것이죠. 그 운동 경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연습하듯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힘쓰라는 것이죠. 힘써야 합니다. 훈련은 힘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유익한 것입니다.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에 이르는 연습하는 것은 이 생은 물론이요 내생에도 큰 유익이 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꼭 받아들여야 하는 말씀입니다. 10절에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하시죠. 1차적으로 바울과 디모데이지만 성경을 읽는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성경을 읽는 독자들입니다. 우리를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그 자체만으로도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그것을 연단이라 여기고 주님을 향해서 힘을 다해 진력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교리를 위해서 힘을 다해 수고하는 그 수고가 썩어 없어질 이 땅의 소망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요. 그분은 우리 믿는 자들의 구원주가 되시는, 구주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경건에 힘쓰므로 주님 앞에서 좋은 일꾼이 되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이 생은 물론이요 내 생에서도 그 소망을 실현시키는 복된 삶을 오늘 살아내라 이런 말씀이신 것입니다. 11절로 16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11절에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가르침을 전할 때 내가 젊거나 어리다 해서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교회 안에서는 나이만으로 디모데는 가장 아마 어린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마치 골리앗이 다윗을 경멸했던 것처럼 순전히 나이만으로 잘난 척하는 젊은이로 디모데를 무시하고 그를 깔보는 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디모데가 자신보다 높은 지위에서 자신들을 가리키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는 더욱 실제적인 삶에서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라 하면 그 순결한 양심을 가지고 모두에게 모범이 되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특별히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만 전념하라 하십니다. 이것은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은 정적인 것이죠. 그가 그 내면 세계에 주님을 더 풍성히 받아들이고 주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성령께서 주신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가 아마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그 은사를 받았을 것이죠.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늘 기억하고 인정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너의 성숙함을 위해 쓰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나타내 보이려 한다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애쓰고 힘쓸 때 그 디모데의 성숙의 과정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내가 내 자신과 그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라고 하시죠. 계속한다라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로 옆에 계속 머물러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일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고 그 일에서 떠나지 않도록 계속 버텨내라는 것입니다. 계속 머물라는 것입니다. 계속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라는 것은
좀 우리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행위 구원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결코 믿음의 바탕 위에서만 행해질 수 있기에 그 행위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읽는 것과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고 힘쓸 수 있는 것이죠. 그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그렇게 읽고 가르치며 사랑으로 섬기기를 계속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다만 바울사도께서는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일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요.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할 때 내게 듣는 자도 구원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고 또한 가치로운 일입니다. 언제나 진실하며 겸손하게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를 살아낼 때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권하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살아내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그 교훈을 받아서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경건한 삶을 훈련받기 원합니다. 다른 모든 세상에 들려오는 거짓 교훈을 물리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성숙하고 자라가는 또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우리 길의 빛임을 고백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